네,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것이냐면, 원래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방송을 하다가 어려운, 좀, 곤란한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같이 몸이 아파서 방송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따로 만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이 이런 게 있으면 공지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 중에서 구독자 수가 참 많은 사람들만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커뮤니티라는 그 동영상이 있고 이렇게 쭉쭉 있는데, 메뉴판에서 로사리 집에 커뮤니티를 누르니까, 할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게 안 되나 보다. 뭐, 더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특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어제죠. 하여간에 어제인지 오늘인지 자꾸 헷갈리는데, 어, 뭐가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뭐라고 왔느냐면, 커뮤니티를 활성화됐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는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어가면, 500명까지 딱 되면, 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커뮤니티라는 그 메뉴를 열어주는가 봐요. 근데, 저는 500명, 뭐 많지도 않은 숫자지만 하여간에 500명을 넘은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는 내가 그 게시판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 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공지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보다는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기도 요청하는 게시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능이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그 메일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보다. 이제 기도 요청을 받아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시되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게시판을 새 게시판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공지를. 왜냐면은 계속 재임면은 너무 이게 분량이 많아서 안 되고, 이미 이제 기도 요청을 제가 시간 나는 데마다 들어가서 쭉 읽을 거예요. 읽는데 좀 간략간략하게 적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정확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1, 누구누구를 어떤 회개를 위해서, 2,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명확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잘 적어주셨는데 뭐 두 분밖에 안 적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에 이제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기도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제 부탁할 거 있으면 제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니, 장황하게 막, 이거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장황하게 적어놓고, 아멘, 뭐 성모님, 또 예수님, 성령님, 뭐, 하느님 아버지 다 불러 뭐, 이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해성사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부를 떠도 죄에 대한 고백과 성찰, 그리고 자기 결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느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고요, 뭐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래놓고 끝에 가서 아멘 이렇게 보여. 그럼 못 되란 말이에요. 혼자 기도한 거잖아요,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요청하면서도 길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을 좀 알게 되면, 처지를 알게 되면 제가 좀 더 잘 알아듣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제안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 형식으로는 적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도 강의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본당에 가서.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막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적는 그 내용만 딱 적습니다. 사실은 1번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것만 딱 적어 놓잖아요, 노트에. 그러고는 가만히 설명을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1번이라고 했을 때 그 1번을 풀어놓은 것을 적어야 돼요. 그래야만 요 내용이 이거였구나. 우리도 이제 사재단 피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저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막 그거만 적어놓고 다 알아들었어요. 이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부님들은 굉장히 옆에 깨알같이 적는데 어떤 데는 저도 이렇게 적다가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알아들었으니까 가서 보면 또 다시 되겠지.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보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들을 잘게 잘 믹스를 해서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마치 않고 없는 팥 없는 찐빵같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그거를 줄줄 읽어볼 필요는 없죠. 읽어드려도 되지만 읽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메모를 할 분들은 메모를 하면서도 결심할 내용도 따라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감도는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강의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도 이것과 다음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한 번 더 봐야지 하고 할 때의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번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부분들에 중점을 좀 둬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망에 대해서 영혼의 수독적인 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성령은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하느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도 만족이 없다. 1기 42분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그 다음 분으로 바울사 성령은 자신이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분과 영원히 결합하는 길만이 자신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까지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완전히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죠. 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까? 왜 나는 창조되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도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모에게 자녀가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 불행한 처지에 놓여졌을 때 왜 나를 낳았느냐 그러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그러고 심지어는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서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랬습니까?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창조했습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이러한 희망의 덕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삶이, 여러분들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소년원에 갔을 때 그 소년원까지는 아니고 소년원에 가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도 뭐 거의 가다 놓는 형태입니다. 철조망 망 다 치놓고 이렇게 해서 기숙시키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곳에 왔어야 비로소 너 그러면 안 되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걔가 18인가 17인가 그랬어요. 만일에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누군가가 어른들이 나에게 넌 이건 참 나쁜 짓이야. 하지 마. 라고 했다면 저는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에 왔어야 비로소 신부님, 수님들의 말씀 속에서 또 대화 중에서 면담하면서 너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 그것이 좀 더 빨랐으면 나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시간과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것은 엄청나게 행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걸 교리적인 지식만으로 전달해 주면서 하느님을 모성과 닮아서 창조되었다.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랬을 때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가?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방법,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완전히 내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의 길을 접어버리고 딴 데로 가죠. 왜? 내 삶의 주인이 낸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리 배울 때 다 가르쳐 줬어요. 하느님이 많이 참된 행복이고 또 하느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완전한 생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참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들었죠, 다들? 안 들은 사람 없잖아요. 영원히 결합하는 길만이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내가 온몸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갈망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 1653번을 보면요. 나는 제 세상을 향해 오직 하느님을 향해 사랑의 불 자체이신 헤아릴 수 있는 빛 속으로 서둘러 간다. 내 마음과 영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내 마음은 어린 시절부터 그분을 사랑해 왔기 때문이다. 내 마음과 영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제가 전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중첩됩니다. 계속해서 중첩돼요. 반복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죠. 일기에도 분명히 그 전에 얘기해 줬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는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알아듣게 돼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됩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을 바라죠. 그것은 어긋난 일이에요. 마치 고속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지 않고 차도로 달리지 않고 철길이로 올라와서 달리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과 똑같아.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제 창조된 목적을 바우스타 성령은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성령에게 있어서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우스타 성령은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 하느님을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하느님 자신을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을 의미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해요. 기도는 쉼이다. 쉬는 것이다. 노동이 아니다. 쉬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이 참된 휴식과 안식이 있음을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휴식. 그래서 바우스타 성령은 늘 지치고 힘들고 고된 마음을 안고 어디로 갔어요? 그 지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신의 휴식 시간인데 그 휴식 시간을 쪼개서 성체 앞에 가능하면 가서 앉아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쉽니까? 수다 떨고 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사막에 들어가 있는 은수처럼 불린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맺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어울리고 하는 거 다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와중에서도 항상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부분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시간을 쪼개고 끊고 하느님 앞에만 있고 침묵을 지키고 정말로 봉쇄 수도자 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성인이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시간을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바꾸어서. 세상의 수다스러움과 또 번잡스러움 속에 먼저 들어가지 말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이후에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바울사 성령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울사 성령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일상적인 행위의 일들을 해나갈 때도 수녀들과 함께 오락시간에 또 휴식시간을 지낼 때에도 늘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었다. 24시간 결합되어 있었다. 그것이 먼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앞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기도 생활이나 침묵 생활이나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의 완덕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언젠가 다루게 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 말은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나가면서도 성덕에 이르렀다. 하느님과 결합할 수 있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중에도 나와요.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느냐 좀 나가서 놀고 또 적당하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반쪽짜리로 살면 안 돼요. 순서만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먼저 선택하고 이 하느님 안에서의 결합을 바깥으로 활동하는 그 부분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하느님 따로 세상 사는 삶의 어떤 형태 따로.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와 노래방 가서 한 3시간 막 스트레스 확 풀고 나니까 정말로 속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성찰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맞는 말인 겁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 자신들이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적이어야 돼요. 반대적이어야 된다고. 하느님과의 결합이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리 휴식이나 모든 세상의 고단함, 고통스러움이라든지 무거운 짐들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편안해진다. 그 영혼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신이 나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관계도 아주 활발해지고 또 더 역동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역으로 반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유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오늘은 술이나 한잔 먹고 뭐를 해야지 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게 견디기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제가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나서 많이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본당을 맡고 있을 때에 성시간을 하루에 3번을 했어요.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저녁 미사 전에 6시 반부터 이제 묵주기도 하고 7시 반에 미사하고 7시 반에서 마침 8시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성시간 1시간 하고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성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본당에서 3번을 낸 거예요. 3시간을. 지칠 법도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을 그때의 경험상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8년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당을 떠나서 이제 오순절에 가게 되기 때문에 안 됐는데요. 제가 이게 성시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공수했을 때도 제가 주님께 많은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성시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그때는 정말 뭐 이팔 청춘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성시간을 유튜브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면 계속 그 옛날에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물론 그때 제가 그때 40대였으니까 펄펄펄펄 할 때 아닙니까? 그때에 네는 몸이 안 좋았다. 그랬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지금 또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은 그때 나는 건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참 편했고 행복했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멀어지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몸도 약해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의미의 작은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에 의해서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휴식이고 평화로움이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듣는다면 성화되는 조건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사회생활 또 이웃과의 관계 다 해도 좋은데 예수님 중심적인 삶에서 반사식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바사성녀가 자신의 삶을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쉬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일기 1653번에 보면 그곳 당신 모습의 찬란한 빛 아래서 그리워 애타는 제 사랑은 쉴 것입니다. 오로지 당신과 일치할 때 그때 그 아이는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일치할 때만 사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 일기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잘 알아듣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이 갈망은 훨씬 더 강렬하고 간절해집니다. 우리 영원한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 갈망. 참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일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좀 하찮은 인간이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것이, 소유한다는 이 말은 소속된다는 것보다 더 깊은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물건을 이거 내가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일치되고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그래서 바울사서에는 저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 원의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현상적인 부분을 따라가면 실패한다 그랬죠.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일기 469번에 보면 이 부분을 뚜렷해집니다. 이 부분이 성령은 이 갈망을 신비롭게도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영원히 잠기고 싶은 열망으로 죽어가고 있다. 얼마나 갈망이 컸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령은 그냥 말로 글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 영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는 부분들이 커질 때에 우리는 더 깊이 뭐한다? 의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울타순의 생애에서 희망의 덕성이 성장함으로써 맺은 열매들 가운데 희망의 덕성이 자꾸 자라면 열매들이 계속 열려요. 그래서 믿음의 덕성이 크면서 맺히는 열매가 다르고 희망의 덕성이 자라면서 맺히는 열매가 또 다릅니다. 사랑의 덕성이 커지면서 또 자라는 열매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들은 각색으로 이렇게 맺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모른다. 희망의 덕성이 성장함으로써 맺은 열매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열매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희망이 강렬해지면 걱정이 없어지죠. 분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심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사실은 평화라고 평화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일기 952번에 보면 아무리 거센 폭풍우도 내 깊은 평화를 방해하지 못한다. 607번에 가장 힘든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떠나는 내적 평화를 잃지 않는다. 평화는 고통이라든지 역경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역경과 고난은 계속 옵니다. 계속. 어디로 가기 위해서? 목적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풍랑은 계속 와요. 우리는 자칫 착각하면 평화 이러면은 근심거리도 걱정도 없고 뭐 역경이나 고난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잔잔한
그런 상태 아닙니다. 그 상태는 평화가 아니고 죽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평화는 예수님께로 가는 갈망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평화롭지를 못하면 역경과 고난에서 불안해서 못 살죠.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로움이에요. 영원히 평화로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아까 얘기했던 그런 표현식대로 뭐 전쟁이 없고 뭐가 없고 고난이 없고 이게 평화라고 아니다. 그 세상이 주는 평화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목적이 끝나요. 그렇죠. 총성이 먹고 서로 안 싸우면 끝나요. 그걸 평화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목적은 어딥니까?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항해하는 과정 중에 고난이나 역경이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사라지죠. 오히려 예수님을 갈망할수록 역경과 고난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특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배 위에 올라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당신 자신을 주시잖아요. 나다.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는 늘 주님은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말에 대한 은총만을 자꾸 가지고서 논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당신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통해서 그 갈망이 그대로 표현돼요. 예수님 자비가 영성체 순간에 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고 무슨 문서를 주거나 약속을 해주거나 이걸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당신이 늘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자비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자잘한 것, 바라는 것. 방사성녀는 감옥에 수동적 방을 지내면서 이 부분들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뺏긴 게 아니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방사성녀는 이제 예수님께 청하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방사성녀는 첫 번째로 내적 평화란 수동적이거나 한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금방 설명드렸죠. 내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또 혹은 한가하게 아무것도 없는 근심이나 걱정거리도 없는 그런 상태. 수동적으로 평화라는 것이 내적 평화라는 게 수동적으로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평화는 우리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 의미에서의 수동적 평화라는 것이 또 아니고 한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빈둥빈둥하니 근심 걱정 없이 무슨 한량같이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평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도 아니라고 적고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다스려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건 뭡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어떤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업 관계, 무슨 관계,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리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이것을 원해야 되나 저것을 바라야 되나 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잘못된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 그래서 그것을 내 자신을 가라앉히고 또 어떤 뭐를 억눌러야 되거나 참아야 되나 그래 다스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니다. 내적 평화의 특징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내적 평화는 투쟁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머물러 있기 위한 거예요. 투쟁의 시간 막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해도 저는 주님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곁에 끝까지 옆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게 평화다. 내적 평화는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일기 1173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나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버리는 힘든 싸움이다. 나의 충실한 길이 뭡니까? 주님께로 가는데 충실한 거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신 길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길이다. 내가 걸어가기를. 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 길로 나를 따라오더라 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일들에 부딪히게 되는 그 투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내려고 하는 많은 것들. 쉽게 하면 예를 들면 뭐 비난도 받고 또 모함도 받고 이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투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못 견디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싫고 하나님에게 가기도 싫고 성당도 가기 싫고 막 그러죠. 그게 투쟁입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적 평화는 그것을 가라앉히고 예수님께 더 큰 갈망으로 갈 수 있도록 갈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이끌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지내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내적 평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고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갈 수 있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